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그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월과 또 아마 11월도 다소 이제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굵은 신학적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삼은 한해 사제라는 제목은 서남동 목사님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신입생 환영회를 경험한 퇴수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퇴수회의 주제 강연을 맡은 분이 바로 이 서남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은 제게 있어서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 서남동 교수님의 강연 주제가 민중 예수 한국교회였는데 바로 이 논문이 민중신학의 첫 번째 논문입니다. 민중신학을 연 그런 논문이었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가 지나온 얘기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이제 제 이야기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저도 좀 아실 테니까.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그땐 교복을 다 입었어요. 단추 이렇게 금배지 단 교복을 입었는데 그 교복 안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덧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주머니를 큰 걸 하나 안에 만들어 주시고 저는 그 용돈으로 쪽보금을 사갖고 거기다가 잔뜩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그런 반응을 보이면은 우리 같이 가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신도 받고 그러던 아주 경건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결신해서 교회로 모아왔는데 제가 자란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교회였고 중고등부 학생, 그때 이제 중고등부라고 그랬죠. 거기 학생들이 한 30-40명 정도 됐는데 하도 열심히 그 학생들을 끌어 모아서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 100여 명 출석 인원만 100여 명이 넘는 그런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거의 그냥 학생보다도 전도사가 학생 전도사가 저의 전업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YFC라고 하는 전국 규모의 학생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경건한 그런 모임 단체인데요. 거기서 제가 음악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사중창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원래 제가 배짱이과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보다도 아마 노래를 하거나 뭐 악기를 하거나 그런 게 제 타고난 성품에 맞아요. 그걸 하면 굉장히 즐거운데
잘 하지도 못하는 목회에 붙들려 갖고 평생을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아주 그 전도 폭발을 일으키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아주 대규모 집회들이 열렸고, 빌리그레함 목사 뭐 이런 분들이 초청돼서 굉장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제 고등학생 때 별명이 그래서 학생 전도사입니다. 나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바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그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대학에, 그거 아니면 제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싸워가면서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첫 자리에 저는 서남동 목사님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제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자기 삶을 전향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이후에 저는 안병무 선생, 한한상 박사 등 민중신학 강연을 따라다녔고, 소속 교단도 제가 자라난 터전은 원래 예장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대대로 그 예장교회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셨고, 할머니부터 이렇게 해서 3대째 모태신앙인 그런 이었는데, 그 교회를 바꿨습니다. 제가 기장으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바꿨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제가 가진 신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중에 쫓겨날 거다. 그러니까는 기장으로 가서 신학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교단도 바꾸었습니다. 공군 장교로 복무를 마친 후에 저는 이미 이제 그 장교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둘이 있었고, 그래서 마친 후에 저는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뭐 집안이 금수저라면 그런 걱정이 없겠지만 그건 저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고,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군을 마칠 때 당시는 이제 공군 장교 출신들은 기업에서 특채 채용을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채 채용을 해서 가게 되면은 교회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내가 신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강남에 있는 유수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전임 전도사로 와라. 그러면 그 아파트도 내주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풀타임 전도사로 오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기장총회 총회장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정한 신학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교회여야 되는데,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교회가 향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향린교회를 찾아가서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평신도 신앙교육 받고 그리고 평신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땅바닥에서 주워먹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죠. 그 이후 향린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향린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이후에 우리 강남 향린교회 들꽃 향린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회 경험은 전부 향린 공동체인 셈입니다. 서남동 교수는 제가 입학한 후에 제게 큰 충격을 던져놓고 이분이 곧바로 또 해직됐어요. 반공법 위반으로 당시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제 해직됐는데 이름이 서남동 아닙니까? 북쪽만 빼고 서남동 다 됐는데 죄는 또 북하고 연관돼 갖고 했다고 그래 갖고 옥살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게 돌멩이 하나를 던지고 사라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졸업하고 한참 후에 향린을 제가 찾아갔지만 거기서 긴 세월 동안 안병무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은 홍근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어른들이시죠. 오늘은 제게 돌을 던지셨던 그리고 사라지셨던 저의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꿔놓은 그런 인물인데요. 서남동 선생님의 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연세신학 100년 기념 책자로 발행된 인물로 보는 연세신학 100년이라는 책에 서남동의 신학 한해 사제라는 그 논문을 써서 낸 글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남동의 신학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추려서 아마 오늘로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남동 신학을 아마 다음번 한 번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글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서남동은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즉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리나 성경 같은 교회 안의 전통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 즉 교회 밖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두 개의 세계, 그것이 분리된 세계관을 낳고 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남동 선생은 이 두 이야기를 합류시켜야 된다, 그렇게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초역사적인 그리고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종교 영성입니다. 이것은 성서의 이야기 또는 하나님과의 내적 대화를 통한 어떤 신적인 그런 신탁,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런 확신,
그런 종교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의 이야기가 있고 교회의 전통,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받은 그런 전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지금 현재뿐만 아니고 이 역사상에 뻗어나간 민중운동 전통, 또 그것이 현실로 이어지는 고난받는 민중의 투쟁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펼쳐지는 구체적인 장의 이야기죠. 근데 마치 정신과 육체와 같이 이 둘이 정신, 어느 게 정신이고 어느 게 육체다 딱 나눌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이듯이 이 두 이야기가 하나가 될 때지만 서로 의미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한복판에 있는 초월, 이웃을 통한 헌신을 통해서 신에게 복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암동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교의 우리 기본 신학이죠. 예수의 본성을 설명하는 방법도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 두 세계가 육신을 입어서 하나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는 것도 바로 이 두 세계가 하나가 될 때 이 창조라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 중에 어느 하나에만 집중했을 때, 치우칠 때 우리는 극단에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선암동 선생님은 당시 별명이 뭐냐 하면은 현대 신학의 안테나다, 그런 그 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새로운 신학이 나오면은 그걸 바로 그 한국에 전달하는 그 통로 역할을 선암동 선생님이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당시 서구 신학의 주된 흐름이었던 세속화 신학이나 죽음의 신학, 뭐 이런 것과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실제를 역사적 삶으로 100% 환원해버린 세속화 신학이 어떻게 초월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앙적인 분입니다. 경건한 분이에요. 안에 뜨거운 게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것 없이 세상만을 얘기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의 사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끄신다 라는 말로 공식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중시하고 보되 거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초월한 세계 안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세계와 합류한다. 바로 그곳이 민중이 고통당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것은 둘을 반반씩 섞어서 절충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 이야기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서로 합류하지 못하면 각자가 없는 것이다. 선암동 선생님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둘을 합해야 제로지만 두 이야기가 하나로 합류되면 각자의 성격이 서로 완벽하게 발현되는 변증법적 합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오직 우리들의 역사적 현장의 사건들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이
역사 현장을 떠난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고난받는 민중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이 서남동 선생님의 신학을 이어서 촛불교회를 사실은 창립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매주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것이 있어야지 신학이 신학다워진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현실에 고통받는 민중의 이야기도 이 성서의 이야기, 또 이 종교적인 영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만나야지 의미가 생겨요. 그들의 당하는 고통, 삶의 이야기가 비로소 의미를 그때 입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서 이야기는 현실과 만나지 않으면 박제된 동물이나 인형처럼 그냥 진열장의 물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옛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민중이 당하는 고통과 만나야지 비로소 그 말씀이 성육신하게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얘기예요. 그건 진열장 안에 하나의 박제된 이야기, 생명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해 사제라는 오늘 제목으로 택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서남동 교수님은 교리의 기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왜 기독교가 죄를 바탕으로 그 신학을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를 바탕으로 할 게 아니고 은혜를 바탕으로 보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남동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이게 2주 가지고 못 하겠는데 그냥 제가 요약해서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죄 따지는데 죄를 누가 카운트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따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배자죠. 그리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맡은 그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죄, 딱 이 영역을 설정해 놓고 어느 놈이 이 법을 어겼는가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항상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통제당하는 게 죄인데 그 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당하고 빼앗긴 억울함입니다. 한이죠. 내 가슴에 맺힌 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이지 죄라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고 중세라는 어마무시한 권력을 누리게 되면서 기본 신학의 가장 밑바닥에 죄라는 것을 가지고 통제하는 기독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배자의 종교예요. 권력자의 종교고, 정말 민중의 입장에서 보려면 그들이 당하는 한, 그들이 당하는 아픔을 얘기해야죠. 근데 예수님의 목회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쳐주고 돌봐주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하고 맞서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싸우면서 그 민중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회 아닙니까? 그 한의 목회지 죄를 다스리는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죄라는 것으로 사람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당시의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신 게 예수님의 목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꾸 따지는 것은 가해자의 신학입니다. 그나마 가해자가 가해를 가하고 인간적으로 양심에 꺼리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갖는 죄책, 그 죄책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제의 역할이에요. 사제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은 뭐래요? 희생 제물을 드려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언언 양 한 마리,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소 한 마리. 괜히 애만 양과 소를 잡으려면 그놈을 잡아야지. 그런데 양이나 소를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고 그 죄책을 덜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근데 이 죄책을 덜어주는 역할은 가해자를 위한 목회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목회는 한의 사제여야 된다. 죄책을 사해주는 그런 사제가 아니고 그 한을 풀어주는 사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한의 사제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놓고 따지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항상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 둘이 명백할 때만 죄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선암동 교수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 환경 문제나 뭐 이런 것으로 범죄를 해서 실제는 개인을 누굴 탁 때려갖고 하는 범죄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고 그런 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물을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신학의 근본에 놓고 본다면은 환경 문제나 무슨 뭐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람들에게 가해를 입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괜히 그저 가해가 명백한 그런 일, 누구 갖다 놓고 한 대 주먹으로 쳤다든가 어떻게 뭐 했다든가 그런 일에만 죄를 따지게 되고 보다 더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그러나 전혀 그 흉악한 냄새가 나지 않는 죄들 있잖아요. 아주 점잖은 척하고 아주 학자인 척하고 아주 선량한 척하고 모든 사람들의 오히려 존경을 받으면서도 가하는 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그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신학이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한을 문제 삼아야 된다. 당하는 사람들이 가슴 속에 맺힌 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한의 사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직은 지배계층, 부유층의 횡포를 축복하고 눌린 자들의 자기 생존을 위한 한거를 마취시키고 거세하는 사제직이 아니고 진정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웅크러든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풀어서 주체성을 찾게 도와주고 저들이 역사적인 갈망에 호응해서 저들의 가슴 속에 쌓인 한을 풀어주고 위로하는 한의 사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스바냐의 성경 말씀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시시콜콜 하나님이 묻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죄 졌나 이런 거 자꾸 그러는 거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너희를 묶어놓고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죠. 반면 도성의 주인을 자처하며 거만을 떨고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고난받고 죽임 당한 자의 대표격인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나라와 권세들을 위에 장악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조를 통해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에게 무릎 꿇는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누가 더 센가 이거 재보자 그런 얘기일까요? 세상의 권세들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이 구약 전통, 유대 전통에서 가장 이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그것이 비로소 성립된다 하는 얘기를 세상의 권세가 그에게 무릎 꿇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척하고 꾸미고 존재하고 스스로 나팔 부는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힘을 얻는 그런 거짓이 통하는 세상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로운 통치가 완성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소란하고 서로의 죄를 묻는 높은 양반들의 싸움이 한참입니다. 정말 민중의 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목소리,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올까?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아멘. 묵상하겠습니다.